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께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인자하신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주를 송축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다스리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모든 논제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구원의 문 닫힌 후에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차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내 모든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살리사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눈앞의 어려움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불평하고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돼 있으나 모두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내 욕망과 성령의 소욕을 분별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죄에 무감각하여 습관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괜찮다 무시하며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스스로를 달래며 버틸 수는 있었지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도 주의 뜻대로 작은 것 하나 제대로 결단하여 살아내지도 못한 채 그저 남들 앞에서만 그럴듯한 반쪽짜리 신앙인일 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길 원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실제적인 주되심의 고백과 온전한 순종이 진실되어 일어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복음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매일 아침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주의 세밀하신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깊이 깨달아 직장과 학교, 가정과 허락하신 모든 시간, 공간 그리고 만나는 관계 속에서 당신의 속 깊은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드러나고 소금과 빛된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비춰내도록 우리를 빚어 가소서. 학업의 과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학 입시라는 인생의 큰 문턱을 앞두고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들로 지쳐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 찾아오사 당신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요단 강가에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넘어야 했던 여러 삶의 문턱의 사연들을 들려주시고 지치지 말고 맘 굳게 먹고 일어나라고 삶을 향해 멋지게 부딪히라 격려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늘 곁에 계셨음을, 성공도 실패도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이 시간들을 통과하며 생생히 주되심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직하고 올바른 리더십, 정의와 질서가 바로 서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조국의 땅이 물질적 안정감이 아닌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도록 수고하며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식탁, 그 진실한 땀의 수고가 귀하고 아름답게 인정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귀한 호치민 온누리를 허락하신 주님, 1대1과 순모임, 기도 모임과 모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인격과 모난 신앙이 다듬어지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그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 겸손한 나눔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자랑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 베트남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붙들고 의탁하신 선교와 전도, 양육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선한 정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휴가와 또 여러 사정으로 잠시 한국으로 방문 계획 중인 지체들 위해 은혜 부으사 그 길 위에서 좋은 만남의 축복과 위로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꿈아이, 꿈이 자라나는 땅 파워웨이브의 차세대 예배와 청장년부를 섬기시는 목회자들, 동역자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 하늘의 지혜와 평강 부으사 이 귀한 주일 친히 우리의 화평 되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낭망하고 지친 심령에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됨을 이 예배를 통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비록 당장의 깊은 포만감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은 당신의 말씀으로만 살아낼 수 있음을 이 공동체가 깨달을 수 있는 작은 힌트라도 하나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온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눈이 열려 당신이셨군요, 주께서 하셨군요 알아볼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소원하며 바라보는 은혜에 주소서. 오직 주님을 예배함이 참된 기쁨이고 소망이며 생명됨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권세와 영광과 주권이 오직 주께만 있사오니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로 기쁨 가운데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손을 같이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1층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름을 맞아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여기서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7, 8월을 좀 줄여야 되는데 못 줄여서 많이 준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시더라도 한국 가시면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구매하시고 한국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2022년 유스코스타가 진행됩니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 빈증 베가맥스 뉴시티 호텔에서 처음으로 숙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귀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아직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은요,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또 우리 새가족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등록 과정 가운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치민에 있는 떡우이 교회와 하노이에서 사역하시는 시모 안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떡우이 교회가 오랜 그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성전들을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임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한 이 재건축 공사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주님만을 더욱더 찬양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3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노이 사역하시는 시몬 안나 선교사님 2023년 어드벤처 사역을 준비합니다. 4명의 사역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사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3년 만에 들어오는 새로운 팀들을 또한 섬기는 귀한 아웃리치 기간입니다. 주님, 팀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보자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2 자녀와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떡무이 교회와 시몬 안나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재건축을 준비하며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이 주님 채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모든 선생님과 그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더욱더 충만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똥우이교회 하나님의 구별된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귀한 청년들 귀한 차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몬 안나 선교사님 어드벤처 사역을 준비합니다. 여름 아우리치팀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 귀한 믿음과 복음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두 자녀들과 주여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귀한 선교사님이 귀한 교회가 주님 앞에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사 우리 재건축 공사가 시작된 우리 똥우익교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임시 처소에서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며 그 새롭게 세워지는 그 예배당을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처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위해 중보합니다. 귀한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호치민타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노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시므온 안나 선교사님 그 마음과 중심을 주님을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드벤처 사역과 여름 아웃리치 팀을 맞이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선교사님 가정, 이 가정을 통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두 자녀가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가정에 복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똥우익교회와 시몬 안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라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받느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주님 신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가운데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페라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이 작품은 당시 귀족들의 문제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가로라고 하는 그 가정의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귀족들의 잘못된 행태들, 외식들, 그리고 가식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차르트의 이 피가로의 결혼의 그 극을 구성한 작가 보마르시아는 이렇게 평했어요. 귀족을 비판하기 위해 오페라를 만든 나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그걸 좋다고 와서 그 공연을 보고 좋아하는 그 귀족들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 귀족을 비판하는 그 오페라였는데 귀족들이 그것에 열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광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당시에 귀족들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이 오페라에 이토록 열광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상상해 보면 첫 번째로 자신이 귀족이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오페라를 그냥 즐겼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경험입니까? 자신을 비판하는 이야기인데도 우매함으로 자신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 따라서 오페라를 즐겼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건전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귀족이었고 자신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오페라가 그 부분을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더 호응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오페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한 15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주 푹 잤기 때문이죠. 이탈리아의 가곡으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계속. 중요한 것은 당시에 왜 이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이 오페라에 열광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바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성을 가지고 우리의 살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지적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주변의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 잘 되라고 많은 충고와 조언들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변화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 관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 자기 주도적으로 내 생각대로만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자신들을 비난하는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변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도 바울의 먼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에 그가 가졌던 생각들이 이러한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그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첨가함을 통해서 바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인식하고 직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추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종교인의 반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외적인 행태만을 자랑하는 종교인이 된다면 우리는 2000년 전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연약함의 관성 가운데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위해 조언해 주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성숙이란 자신의 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고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옛말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지 못하고 더 많은 죄들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 할례. 근데 문제는 이 특권에 집착하면서부터 그들 가운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많은 특권을 가졌지만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없이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나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아마 유대인들은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 사람들이 먼저 믿게 됐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이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답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권이, 여러 특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양심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섭리를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이렇게 죄 많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양심과 좋은 심성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온전히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방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이 허락되었지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선민의식이, 외식적인 율법의 행위가, 할례가 그들의 특권이 되어서 오히려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면 참 좋은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심판과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놀라운 특권이지만 그 말씀을 맡았다는 그 특권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특권이 특권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특권으로 여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첫째가 남자아이고요. 이 아이는 혼자서 방을 씁니다. 둘째, 셋째는 이제 여자아이인데요. 둘이 같이 방을 쓰고 있죠. 근데 이 남자아이들의 특징은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답 없는 너. 방에 들어가서 오락하고 있으면요, 그렇게 밖에서 불러도 잘 듣지 못해요. 귀에다가 뭐를 처박아 놨는지. 그럼 이 아이가 잘 듣지 못하면 저는 선지자를 파견합니다. 보통 저희 둘째나 셋째가 아빠의 메시지를 담아서 오빠한테 가죠.
오빠, 아빠가 이제 오락 그만하고 방에서 나오래. 근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가는데요. 둘째, 셋째가 가는데 때때로는 첫째가 오락에 너무 몰두하고 집중하면 동생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에 짜증을 내고 반응해요. 그에게 있어서 기득권은 무엇이에요? 자신이 첫째라는 거죠. 자신이 오빠라는 거죠. 그래서 동생들이 들어온다고 방해한다고 짜증내고 그 아이들을 쫓아낸다면 이 아이는 무엇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빠의 메시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곧 엄중한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괜히 처맞는 게 아니죠. 이미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들이 전달되었는데도 왜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신이 첫째라고 자신이 오빠라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동생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에 귀담아 들어야지만, 그리고 돌이켜야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먼저 믿었다는 생각, 나는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기득권, 그 특권을 주장하면서 특권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4대째 크리스찬이고 여러분이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을 우리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특권은 걸림돌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산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모든 꼰대들과 라떼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왜 라떼와 꼰대들을 반대하는가? 그것은 이들의 특징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20년 전, 10년 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간증들,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도구이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멈추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10년 전, 20년 전 주님이 주시는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썼던 순종들, 과거에 썼던 헌신들 너무나 위대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과거의 은혜들, 과거의 간증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게 됐다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까? 그런 기득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 특권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더 따라감을 통해 그 놀라운 특권이 진정한 특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그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녀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함을 통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라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1절 2절을 통해서 살펴본 첫 번째 반론은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3절 4절을 통해서 두 번째 반론은 무엇입니까? 몇몇 유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이 사라져 버렸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거짓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불신앙과 사람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신기하게도요,
순종할 때보다 불순종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때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돌이킬 수 있도록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열방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해방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거짓되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신실하신 언약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우린 때때로 유대인들의 이런 질문을 보면서 왜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때때로 우리의 계획에 그 걸림돌이 생기며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토록 의심했던 것일까요? 예상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 이러한 연약함 속에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불완전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늘 요동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과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심해서는 안 되고 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함을 통해 그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관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에요. 연약한 주관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머리로 그분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순간성과 궁극성의 싸움이라고 정의합니다. 순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순간 감정과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순간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무서운 아빠이더라고요. 전 아이들이 잘못하면 좀 호되게 혼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해주지만 애들이 잘못했을 때 호되게 혼난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저를 나쁜 아빠라고 평가한다면 그건 뭐에 기반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 혼이 났고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왜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혼내셨는지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순간적인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순간적인 감정으로 우리는 반응합니다.
사탄도요, 우리의 그 순간성을 공격하죠. 한번 눈 감고 나쁜 짓 해도 괜찮다고, 이 정도는 문제 없다고 우리의 순간성을 침투해요. 계획이 꼬이고 어려워지면 사탄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극합니다. 근데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에요? 순간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궁극성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궁극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리고 왜 우리가 요동합니까? 이 세상의 순간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참되신 분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왜 자꾸 우리는 순간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시간에 그 과거의 역사들을 돌아보면 그 어려움 속을 통해서 주님을 더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하나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몇몇 사람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주장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궤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궤변들을 미리 예측하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예상 반항들, 이런 궤변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 역할에 쓰임 받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불의하게 행한 것이 하나님의 의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궤변이죠. 더 나아가 자신의 불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 더 악을 행하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측한 그들의 궤변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예측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부패하고 왜곡된 인간의 반응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게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우리를 합리화해요. 자기 합리화라고 하죠. 우리를 직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며 안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왜곡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아담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책임을 떠넘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주신 그 여자 하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에게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죠.
그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부패함이고 왜곡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불의와 부정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자꾸 인간의 불의와 부정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것에 휩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없으면 이 세상의 부정과 불의에 맞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순종 얘기하는가? 저도 대학교 때 이 순종 얘기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목사님이 순종 얘기하면 오늘 나한테 뭐 시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을 부인하고 세상에 얘기하는 불의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계별을 이뤄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성을 온전히 직면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하나의 전문 용어를 배웁니다.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한 번쯤 들어보실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이들이 자의식이 생기고 고집이 세지는 시간이 이 4살과 7살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어리고 미숙한 아이들이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고집 부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분노를 쳐올라오게 하는지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은 아닐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과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미숙한데도 내가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건 내 거야 고집 부리는 4살 같은 모습은 아닌가? 자기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고 경쟁에서 내가 내 성과를 내겠다는 경쟁적인 7살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가장 큰 차이는 기득권과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그 기득권을 주장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됐다고, 내가 귀한 헌신을 했다고, 내가 귀한 순종을 했다고 하나님께 나의 그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권리는 주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순간적이고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으로 기득권과 주도권을 보여자는 인생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득권과 주도권을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았다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순간적이고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속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삶의 이유 유대인들과 같이 로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대신에 나의 기득권만 해주자. 내가 믿는 분 과거의 나의 순종, 과거의 나의 온신만을 바라보며 나의 기득권 가운데 주어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나는 문제없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내 있지는 노래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공동적으로 완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갑니다. 속한 분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래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해 당신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당신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유 대신에 주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종교인으로 나의 과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한 예배로 온전한 믿음과 찬양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심을 당신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목적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유 대신에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쪼개어지고 찢어진 마음이 아니라 과거의 간증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신실함과 온전함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속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 순복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성으로 문제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연약함들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적이고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경배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온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는 시대,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도 모른 채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모습대로 따라갔었던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한길 가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예배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득권과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